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좀 힘이 나죠. 예. 우리 류 목사님은 렘넌트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 하게 되면 한 10년은 젊어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2012년도 집에서 1년 반 동안 할 때 우리 아이들 셋 다 성가 망토 입혀가지고요, 어린애들을 유치원 병아리 책상 있잖아요, 그 집에다 놔두고 3명이 또 4명이 같이 성가대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아가씨가 됐으니까 참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자녀에 대한 언약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언약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저희들이 드리게 되는데,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힘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렘넌트 7명이 이 힘 가지고 7 재앙 시대를 막아냈는데 그게 바로 선교죠. 이 요셉 모세를 통해서 애굽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재앙을 막았죠. 이 전부 선교입니다. 한 렘넌트를 불러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애국과 블레셋 재앙을 막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일부러 하나님이 요셉, 모세를 애국으로 집어넣었다니까요. 우리는 가기 노예로, 감옥으로 누명 써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애굽에 이 노 비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노예입니다. 우리가 볼 땐 노예 별로 안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노예로 보냈다니까요. 심지어 헤로드 왕 때에 이 바로 왕이 3세 이하의 남자아이 전부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이 요게벳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살려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집어넣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입양자로 들어가서 사실은 4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람 죽이고 이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40년 동안 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또 거치죠. 80년 동안 사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도 언약을 잡아도 전혀 반응이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는 됐다 싶어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하고 부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매주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지난주는 아니었는데 오늘 누구야라고 불러버리면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모세를 입양자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막으려고 해요. 제가 왜 전라도 신안군 그 섬에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여러분은 왜 그 동네에서 태어났습니까? 왜 그 부모를 만났습니까? 좀 좋은 부모 만나면 좋지. 좀 금수저 같은 부모 만나면 좋지. 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욕도 안 하고 좀 교육적으로 이런 부모 만나면 너무 좋은데 입만 벌렸다가 막 개소 나오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자꾸 어쩌다 하나님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잘 보시라니까요.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그 재앙 막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과 가문 배경에서 불러냈다니까요.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요. 오만 방법을 하나님 다 쓰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주의종 다 무너지고요. 부교육자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자꾸 말을 하는데 사무엘 당시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엘리 제사장,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 무너지고 그 아들들 부교육자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니까요. 할 말이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어른들이 없어가지고 유치원생 사무엘을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지금 이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과 다윗을 불러가지고 블레셋 재앙을 막은 겁니다. 좀 선교입니다.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왜 교회 세웠습니까? 세계복음화. 왜 여러분들은 결혼합니까? 세계복음화. 저 뭐 미션으로 해야 되는데 미션으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깨닫게 만들려고요. 계속 문제, 갈등, 위기를 갖다 줍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만들려고요. 복음 하나 깨닫게 만들고 사단의 역사임을 깨닫게 만들려고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막 무너뜨려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런 인간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부터 바꿔라. 네 행사나 똑바로 해라. 너는 얼마나 뭐 잘하냐. 너는 뭐 죄 없냐. 뭘 그렇게 너는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말하느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인간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실제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벌거벗은 몸처럼요.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내 탓으로 돌려요. 내가 기도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해줘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 싸움을 안 해줘서 그렇구나. 이제부터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이 은혜로 깨닫는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맨날 저 인간이 잘못했어요. 저 목사님이 잘못하고 저 중직자가 잘못하고 저 성도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무엘 다윗은 핑계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를 저주하면서 계속 욕을 하는 시므이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여러분 끝납니다. 남편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들리죠? 네? 그렇게 안 들리죠? 네. 아내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끝나는데 신경질이 나거든. 내 기준하고 안 맞거든. 그래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돼. 저쪽은 두 마디 또 올 수도 있고요. 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진짜 힘을 못 얻어버리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
뭐부터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선교 현장 맞습니까? 이 시간이 선교가 되어지는 시간 맞습니까? 이 시간이 여러분 가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티켓도 안 끊고 목사님들이 가는데 인도 현장에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기도했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인도 현장 속에 내가 가게 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만 선교할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 핑계 안 됐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베델 길갈 여리고 화려한 그곳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주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이 아람 나라가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보통 보면 전쟁에 다 죽여야 되는데 왕이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서 돌려보내십시오. 엘리사가 선교한 현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 통해서 바벨론 재앙 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왜 똑같은 본문입니까?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정도로,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힘을 얻으면 돼요. 뭐 핑계 댈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산업인들이 힘을 얻고요, 목회자, 선교사, 전도자, 이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산업인들이 그 땅끝이 어디라고 그랬죠? 이분들을 돕는 겁니다. 이분들을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산업인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오바댜를 통하여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준 것이 후에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 맞잖아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전도자 바울 한 명을 도왔던 것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전부 선교잖아요. 이 가이오가 온 교회에 이 살리는 식주인이라고 그랬죠. 미자립 선교. 저는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이 미자립 이 분들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제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도 미자립에 대한 이런 언약을 자꾸 기도했다더라고요. 1년간 기도하다가 지금 전도사님이 오신 거잖아요. 전부 다 선교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록펠러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 2천 군데잖아요. 2천 교회에 누구를 살린 겁니까? 주의 종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 이 주의 종들이 살아서 뭘 했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그런 선교의 발판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선교가 가능하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주면 선교는 가능하다. 자,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받으려고 하는 응답입니다. 1년간, 지금 1년이거든요. 1년간 줌으로 비대면으로, 심지어 이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수십 개 교회를 움직이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분 가운데 수십 개 교회를 움직이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근데 어떤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이런 정리가 안 된 그런 분들이 그런 많은 교회들을 움직이고 렘넌트를 움직이고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신학원으로 1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현장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237 선교팀이 이 하려고 하는 또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다윗과 같은 제자 한 명입니다. 이걸 찾는 선교입니다. 자, 보세요. 혼자서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제자. 다시 말하면 자기 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홀로 다락방.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침에 주를 바라보는, 낮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밤에 복음 누리면서 잠자리 드는 사람. 다윗과 같이 이런 삶 집중 속에서 홀로 다락방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혼자가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도와줄 수 있겠죠. 자기가 받은 응답을 그대로 전달시키겠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요, 제가 이번에는 가지를 못하는데 북인도 현장 속에 그 줌으로 수십 군데, 거의 내가 이거 봤을 때 한 70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70군데에서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가정 4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100명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줌으로요. 목요일 밤 10시에 여기서 제가 12시 넘어서 집에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답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런 메시지 처음 들어본다.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과 함께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늘 들었던 거고 늘 그냥 얘기했던 건데 그분들은 처음 듣는 메시지죠. 세계 선교 현장 속은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길만 가서 이 처음 듣는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굉장한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한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팀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개인이 살게 되면 그들의 가정 속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겠죠.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겠죠. 그게 미션홈입니다. 다른 게 미션홈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망대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 속으로, 가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제자 한 명만 일어나도 인도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자기 업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사역, 전문교회라는 말을 썼죠.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응답. 한 사람 개인이 복음 누리는 이 홀로 다락방에 다윗처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만남도 가정도 자기가 하고 있는 생업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디까지 전달됩니까? 지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교회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있는 모든 현장은 다 어디였습니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전부 지교회예요. 여러분 개인이 다윗처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누리고 있다면 관계된 모든 현장과 가정과 업과 지역 속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 한 사람을 찾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우리 개인의 어떤 생각과 동기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인도받는 선교. 자, 우리가 가는 여정은요, 이 목사님들이 가는 모든 여정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정이 될 거예요. 자, 이 목사님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여정입니다. 그리고요, 이 목사님들은 발판이 확실한 자들의 여정이에요. 어떤 발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확신 가진 자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진 자들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은요, 평생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평생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자들의 여정이 됩니다. 인도의 문제가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 문제도, 경제 문제도, 사람 간의 문제도, 지금 많은 인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그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국가적 배경, 가문의 배경, 그 속에서 그 개인마다 와 있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근본 문제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평생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가진 자들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이 인도 캠프는 보좌의 캠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울팀처럼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요. 바울은 금식하며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이 금식까지 갑니다. 가다 혹시 우리에게 문이 막힐 수도 있겠죠. 그때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혹시 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풍랑만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다윗의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져 있는 그런 제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제자, 이 영원한 망대 한 명만 제대로 나와도 인도는 살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37 선교의 이 선교 가는 현장 속에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뭐냐?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으로까지 전달되어지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에 사는데 그 친척이 한국에 살 수 있잖아요. 자기 친척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송도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연결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이번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해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도에만 2,500종족이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운동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전도지를 많이 돌렸기 때문에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을 열심히 막 전화해주고 뭐 해서 이렇게 오게 할 수도 있고 사람 많이 모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 버릴 걸 자꾸 얘기하면서 치유시켰거든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거, 구원받아 놓고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 구원받아 놓고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많은 기준과 생각들을 전부 뒤집어주는 작업을 해요. 아니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아는데 나는 잘 안 됩니까? 버릴 게 많아요. 치유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너희 눈으로 이 제자들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 너희는 이 제자들이 자기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가 세워진 너희는 다윗처럼 정확하게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가 세워져 있는 너희는 가라. 이 가는 게 뭐죠? 그게 이제 여정이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이정표, 그게 제자죠. 이리 세우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를 하고 있고요. 뭐 하는데 신비주의, 율법주의 많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동하는 시간들만 너무 많을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요. 정작 그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굵은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전달하고 와야 되겠죠.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요, 자꾸 들어보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거하고 빗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도록요.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버릴 수 있도록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다른 사상, 이념, 모든 교리적인 부분들 싹 다 바꿀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다 보면 사람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 찾아오면 딱 알죠.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근데 그거에 모르고 안 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사람이 찾아왔다. 이 귀찮아요. 바빠 죽겠는데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기도하고요.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이랬을 때는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살릴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사람 많이 갖다 붙여주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데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여주려고 하고 있고 계속 붙여주는데도 이게 지금 왜 붙였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망대부터 세우는 겁니다. 무슨 망대로요? 세상 망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으로 내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가라. 너희는 2, 3, 7, 5천 종족으로 가라. 거기에 반드시 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래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비밀 결사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 문화 밖으로 성전 건축할 홀리 메이슨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렘넌트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런 데서는 완전히 막 생명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셨죠? 막 전 재산을 갖다 막 도대체 아주 뭐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어째 저기서 저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지? 거기다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 야, 이거 참 신기하다. 복음도 아니고 누가 봐도 저건 틀린 거고 전 이상한 인간인데 그게 완전히 먼 영의 역사해 가지고요. 모든 걸 다 거들내가 다 가져요.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일어서야 돼요. 복음 가진 자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여러분들만이라도 힘을 합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선교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땅끝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5분의 목사님과 함께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나도 그 현장으로 이번 주는 다음 주는 갈 것이다. 마음만 담아도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해요.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망대를 세우기 이전에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이 영원한 망대가 되면 됩니다. 절대 망대가 되면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 아닌가 하고는 타협할 수 없고 복음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 기도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는 증거를 꼭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이 이거죠.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선교팀의 목적이 이 인도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묵상 운동의 주역들로 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개인이 홀로 또 함께 묵상 운동을 통하여서 이 흑암 세력이 이 명상 운동을 무너뜨리는 주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인도 그 요가라든지 이런 거 알잖아요. 그 배경의 음악들이 다 뭔 줄 압니까? 자세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요가를 하러 갔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만 나왔대요. 왜냐? 가만히 뭔 소리를 듣고 다 명상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속에 뭔가 말하자면 시커먼 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느낌이 온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귀신이 뭔가 확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요가 안 하고 나왔대요. 지금 운동 또 뭐 몸에 좋은 거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심어 넣거든요. 명상 운동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결국 들어가 보면 사단이거든요. 묵상 운동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딴 게 아니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 말은 그러면 월화수목은 그러면 아니란 말이냐 이 말이 아니고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완전히 집중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들어가라고 해요. 이거 이번에 류 목사님이 이만을 경인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 전도사님도 우리 교사들도 갔잖아요.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 바깥으로 지금 렘넌트 다 뺏기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 전부 딴 데 가서 다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꿔줄 거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집중 시대를 열어야 돼. 이 주역으로 인도의 제자들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에 세 가지 뜰을 세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방인의 뜰이 인도 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민족도 포함되지만요, 인도 안에 있는 불신자 전도,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 안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이 치유의 뜰을 세워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죠, 우리 렘넌트의 뜰. 어떤 목사님이 이 줌으로 신학을 하는데 우리 사티아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요, 여러 군데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그 자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문이 열리는데 그 다음 것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인도받고 싶은 거예요. 계속 문이 열리고 계속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 국내보다도 해외에 하나님이 지금 바누아투 14개 나라 그 오세아니아의 섬에서 지금 이번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국내도 중요한데 전 세계 선교 현장 속에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뭔가 원하는 일들이 있구나, 지금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번 선교 이 팀을 통하여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는 그 다윗과 같은 제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여호와로 망대를 세우는 제자 찾는 선교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가장 먼저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 저 인도 현장 속에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